그래서 이 사띠라는 것은 사실 이게 그 바른 알미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그 가치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사성제라고 하는, 사성제에 대한, 또는 이건 사성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프레임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건데, 이 진리를 보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다가 완전히 습성화하고 정착시키는 이런 거와 결합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바른 안과 그것을 절대 망각하지 않는 바른 기억이 확립되는, 그거를 확립해가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성제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 수행의 그 핵심이다 하는 것을 스님들이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과 기억 확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요 끝나고 질문 시간을 드릴게요. 요거 제가 하던 거 마저 하고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애들이 대학 입시에 합격하려 해도 기억력 정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를 통해서 이 기억을 확립하게 하는 이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실제 이제 이 분석경이라고 상육단니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기억의 확립을 닦는 것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인가? 그것은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설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결국 네 가지 이제 대상에 대해서 기억을 확립하는 건데, 그 기억을 확립하게 하는 그 요소가 바로 팔정도의 요소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나중에 자세히 또 이게 칠청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때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말해서 보통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스님들이 예를 들면 과거에 오래된 사실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거는요, 요즘 이제 뇌과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기억이 현재하고 결합을 해서 재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자기 심리 상태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과거의 기억이. 그래서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데 개념적으로 기억한 것은 굉장히 정확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수행하면서 어떤 탐욕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해도, 아, 탐욕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는, 이러이러한 탐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정확히 기억한다는 거죠. 스님들이 과거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그 친구들은 잘 몰라도 그 친구라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그 어떤 관념적인 이해는 다 잘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과학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개념적으로 기억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단순한 걸 그냥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의 정리를 해서 이건 탐욕이야, 이건 성념이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를 통해서 정견에서 사성제라는 그 프레임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사성제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이런 거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기도 하지만, 스님들이 관찰한 그 내용들을 이 사성제의 관점에서 재정리를 해서 딱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잘 망각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법을 설한 이유도 그런 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아, 요거는 탐욕이고 요거는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근데
아,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 아, 부처님께서 이걸 탐욕이라 하셨고, 탐욕은 또 이런 그 집착하는 특성도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아, 이건 또 계속 변하는 거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괴로움이구나. 라고, 이게 사성제의 어떤 저는 이걸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사성제 틀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성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관찰하면, 스님들이 수행한 내용들이 자꾸 이제 그 사성제의 틀 안에서 점점 녹아나게 돼요. 이 사성제는 단순하지만 그 속에 이제 경험치는 점점 많아지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폭넓어지고 깊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잊어버려진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수행하고 앉아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되면, 아, 어제 수행할 때 좋았는데 뭘 했지? 이제 자기가 수행한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돼서 내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것으로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자기 경험을 불교적인 통찰력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아마 스님들도 어디 이제 어른 스님들 찾아가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수행할 때 말이야, 막 이러한 경험을 했어. 근데 그런 경험이 이런 지혜로서 축적이 되고 그 지혜가 망각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거의 것이 현재에도 작용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스님들의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과거에 좋았던 경험, 이러한 걸 경험했어라는 것밖에 안 남아요. 이게 불교적인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성제의 이 관점에서 이게 정리가 돼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중에 스님들이 경에 보면은 경전에서 불교에서 말한 지혜는 뭐냐? 고성제에 대한 이해, 집성제에 대한 이해, 멸성제에 대한 이해고 도성제에 대한 이해를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탐욕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아는 것은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혜입니다.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아는 것도 지혜에 해당해요. 탐욕이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이게 일어났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탐욕이 소멸되겠구나를 아는 건 또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지혜에 해당합니다. 이 탐욕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통찰력은 또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도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되면서 탐욕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스님들이 이전에 그냥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여다가 스님들이 직접 관찰한 경험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수행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겪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정견, 사성제라고 하는 이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성제라는 틀이 있으면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면 이 수행이 이게 빨리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몸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걸 고친다고 하면 무엇이 바른 자세인지를 알면 이렇게 자세가 약간 삐뚤어지면 아차하고 또 똑바르게 하고, 또 약간 구부러지면 아차하고 똑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바른 자세를 내 몸이 익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기억 확립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성제라는 기준이 없으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그런 노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된다 이거예요, 수행이.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노력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명확히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스님들 마음에 정착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제가 이거는 또 나머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를 통해서 기억이 확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사유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냥 스님들이 뭘 알고 나서 그냥 알았다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혼자 고요히 앉아서 깊이 사유하는 거 어떤 게 더 잘 기억이 되겠어요? 바른 사유. 그 다음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도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매일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주자가 어느 때나 끊이지 않고 노력하는 게 이제 기억을 확립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 아주 강한 집중이 또 그런 기억을 확립시키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렇게 팔정도 요소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성제에 대한 통찰력이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또 앞으로 제가 이제 칠청정을 이야기하면서 또 계속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가 불교의 개요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된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하게 경이라는 경에 보면 바른 기억이 완전하게 확립된 무학이고, 부분적으로 확립된 것은 유학이다. 그러니까 수다원, 사담, 하나원까지는 부분적으로 확립된 거고, 완전히 확립된 존재는 무학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개요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불교의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는 사성제로 시작해서 사성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사성제를 실제 우리 삶에서 적용시켜 나가서 그 사성제가 스님들의 몸과 마음에 완전 녹아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된 걸 기호 확립을 한다는 거죠. 습성화된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앞에 제일 서두에 설명을 할 때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나오잖아요.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나서 이제 개정해를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그런 개요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해야지, 이런 거 이해도 없이 그냥 막 가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수행이 중구난방이 됩니다. 이래 갔다 저래 갔다가 여기 휩쓸렸다 저기 휩쓸렸다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7가지 청정 중에서 뭐가 되겠어요? 개청정이 나옵니다. 개. 이제 빨리어는 실라라고 그러죠. 우리 삼국시대 신라가 이 신라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이 신라 시대가 불교 국가였으니까. 개라는 거는 이제 마음으로 저지르는 거는 개를 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몸과 말과 그러니까 언행으로서 한 거를 이제 어기지 않는 거를 개를 지킨다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화를 내는 것까지 개를 어겼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개를 안 어긴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일어나게 돼 있는데, 화가 나더라도 남에게 이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렇게 실제 거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실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개를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개는 그러니까 의미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심개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으로 어기는 것도 개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원래 의미는 이제 몸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개하고 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예, 그런 것도, 예,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개라는 것은 사실 자발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율은 어기면은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라고 하지만 실제 그거는 율에 해당합니다. 뭐가 잘못하면 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잘 지키면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또 유익한 법의 토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큰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는 뭐 제가자 개가 있고요. 또 출가자 개가 있는데 제가자 개는 8개가 이제 5개, 8개가 대표적이고요. 출가자 개는 3위, 3인이 식차마나 비구니, 비구개 뭐 이렇게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또 보살개까지 더 보태져 있는데 사실 보살개는 후대에 나온 거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 아니죠. 경전에서 이 개를 지키는 이제 이익에 대해서 5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개의 제일 큰 이익이 후회가 없는 거라 그럽니다. 개를 어기면 자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후회를 방지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고요. 또 이게 후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상으로 보면 개가 뭐에 도움이 되겠어요? 삼매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는 사실 삼매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일단 술을 안 먹어요. 사람들, 남자들은 평생 동안 술 먹으면서 날리는 게 뭐 집 한 채 이상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것만 해도 재산이 모인다.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사고를 치잖아요. 그 사고 비용 뭐 이런 것까지 치면 상당히 큰 재산 손실이 있는데 이 개를 잘 지킴으로써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있고 또 개만 잘 지켜도 훌륭한 명성이 따른다는 거죠. 스님들이 5개를 되게 이제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 있잖아요.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칭송받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만 해도 그 쉽지 않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세상은 내가 보기엔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무조건 잡아떼고 해도 무조건 안 했다 하고 나서 이제 뭐 걸리면 그때 가서 아유 내가 몰랐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특히 수행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자기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한 것도 없는데 괜히 도인인 척 한다거나 이런 게 하지 말고 자기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수행이 시작되니까요. 우리 노스님인 성처스님이 옛날에 많이 하신 말씀도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했어요. 불기자심이라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다.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뭐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가도 내가 꿀릴 게 없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그런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개만 잘 지켜도 욕계 천상에는 태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시계 생천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보시하고 개만 잘 지켜도 우리가 적어도 욕계 천상 세계는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개를 잘 지킨 사람들은 죽을 때 내가 스스로 당당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보통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을 때 내가 막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많은데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태어날 곳이 뻔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합니다. 근데 이제 수행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덕은 그러니까 선정에 후회가 없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우리가 삼매를 닦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정도론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 청정도론에서도 14장에 보면은 14장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통찰지의 토양이나 이런 데 보면 사성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온이라든가 12처라든가 뭐 18개라든가 이런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통찰지의 토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청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청정도론에서도 개에 대해서 되게 두 챕터가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2장이.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개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개목의 단속에 관한 거, 그러면 감각 기능의 단속, 생계의 청정, 필수품에 관한 게. 이 이제 개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통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소개하겠습니다. 개목의 단속에 관한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개 있잖아요. 스님들 같으면 몇 개입니까? 250개는 이제 비구개고요. 스님이 되게 비구가 되고 싶으신가 봐요. 비구니 개는 348개죠, 그죠? 348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는 게 개목의 단속.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런 계를 제정했을 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계를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비구계 중에서도 이게 뭐 속옷을 입지 말라 이런 계율도 있거든요. 치마와 그거 뭐 가사마 입어야 되는데 우리같이 추운 나라에서는 그래 다니다 보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산속에 토굴에 있는 분들은 탁발을 안 하고 자기가 밥을 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사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방에서 이제 그 풍토에 맞는 그 개와 이 북방에 오면서 그 개가 좀 딱 이렇게 매치되지 않아서 중국으로 오면서 약간은 이제 이런 게 잘 안 지켜진 면이 좀 있어요. 이제 이 북방으로 오면서. 근데 우리가 적어도 수행하는데 이런 건 좀 사소한 건데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계라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위계나 삼인위계 또는 이제 비구니계는 지키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 계를 안 지키면요, 이 하한선이 무너져요. 계만 잘 지켜도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평균 기준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계를 안 지키면은 본인의 판단에 다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지혜로우면 나쁜 짓을 안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막 될 수도 있어서 근데 계를 잘 지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한다는 거죠. 남에게 비난받을 일은 안 한다는 게 제일 큽니다. 두 번째는 감각 기능의 단속. 이거는 사실 우리가 육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젊은 스님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잘생긴 남자나 아주 예쁜 여자를 계속 요모조모 쳐다보면 가래가 일어나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그런 오염원이 번뇌가 일어날 만한 표상을 너무 취하지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수행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선법이고 이건 불선법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기억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경비가 제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이놈은 잡상인이고 이 사람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것처럼 선법과 불선법을 잘 기억을 해야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생계의 청정. 사실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고 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점 보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점을 보는 것, 뭐 무슨 선물을 해서 그런 중매하는 거, 뭐 사주 보는 거, 관상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계략, 뭐 예를 들면 신도가 딱 지나가는데 와 우리 절에 쌀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일종의 보시를 유도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랬고 이런 몇 가지 이제
청정도로에 보면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덕으로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애들 오면 괜히 막 선물 주고 뭐 주고 해서 역으로 또 보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자한테 뭐 선물 주고 이런 게 금해져 있습니다. 계율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신도는 뭐 절에 와서 보시도 안 하고 막 맨날 먹고 막 간다고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신도가 와서 미안해서 또 와서 이렇게 보시하게 이런 게 비방입니다. 이런 이제 스님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르게 수행을 해서 바른 정진을 해서 자기가 이제 도가 높아지면 존경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머리를 써서 또는 이제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스님들이 하는데 스님들이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어떤 주지를 한다거나 법을 펴거나 할 때 나중에 이제 절 살림이 좀 어려워지면 자꾸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필수품에 관한 게는 이제 그 4가지 필수품이 있거든요. 스님들이 소유해도 되는 4가지. 그게 이제 가사하고 이제 탁발 음식, 그 다음에 스님들이 비와 바람, 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거처, 그 다음에 아주 그 기본적인 약품, 뭐 소화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정도는 소유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소유하면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데, 이런 거는 이 필수품을 수용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다 보면 너무 과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너무 막 좋은 옷을 탐을 낸다거나, 또는 뭐 음식도 왜 저 스님한테는 고기를 주고 나는 왜 풀만 주느냐, 이렇게 이제 옛날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탁발을 나가서 다른 스님이 이제 그 고기를 많이 주는 집만 가서 이렇게 탁발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혜롭게 반조를 해서 내가 이거 출가를 한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출가를 했으며 이런 것을 반조를 해서 그런 것에 끄달리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필수품에 관한 게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중물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반조하는 게 다 필수품에 관한 게입니다. 그러니까 시중물에 그 귀하고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걸 되게 무섭게 이야기해 놓았어요. 신심 있는 이제 뭐 신도의 음식을 함부로 먹기보다는 차라리 펄펄 벌겋게 달군 쇠구슬을 삼겨라. 막 이런 말까지 해 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수행 안 하고 그런 신도들의 신심 있는 신도들의 시주를 받으면 세세생생 과보를 받지만 쇠구슬을 삼기면 한 생에 죽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막 아주 무섭게 그렇게 경책해 놓은 구절도 많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 요 4가지를 하는 게 바로 계청정에서 되게 중요한 요약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뭐 두타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 청정도로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계청정에 관해서 좀 요약을 하면은 요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정도에서는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 3가지가 이제 그 계에 해당하는데요. 이건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스님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거친 말 안 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고, 거친 말 대신에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죠. 주변에 도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면 안 되고, 항상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화합시키던 말을 해야지 자꾸 막 제가 너 욕하더라 뭐 이런 거 자꾸 이간질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말, 이거는 뭐 그 정치 이야기라든가 또는 뭐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게 쓸데없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른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바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뭘 하라 그랬느냐 하면 법담을 하라 그랬어요. 법담이 아니면 아예 침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거고요. 바른 생계는 마약, 인심,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아까 스님들 같으면 아까 생계 청정에 관한 게 이거하고 관계가 있고요. 여기 밑에 지금 있는 거 이건 주로 제가자한테 좀 관계 있는 이야기예요. 뭐 인신매매라든가 마약을 판다거나 뭐 무기를 거래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팔정도에서는 계를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사실 계청정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기억확립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억확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대념처경에 보면, 아니 대념처경이 아니라 열반경에 보면 법의 거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법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죽을 때마다 안한 존자가 와서 저 사람 어디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되게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수다원이다. 이렇게 하고 설한 경, 그것이 바로 이 법의 거울경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청정한 신심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청정한 신심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성가에 대해서 청정한 신심을 가지는 것. 요 세 가지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계를 절대 어기지 않는 것. 요 네 가지로 했습니다. 여기서 신심은 단순한 신심이 아니에요. 너 내가 1000억을 줄게. 불교를 포기할래라든가, 또는 목숨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을래, 불교를 포기할래 하더라도 미련 없이, 정말 아무 주저함이 없이 이거를 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신심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다원이 되면 절대 어기지 않는 게 계라는 거예요. 계. 어떻게 보면 계가 완성되는 것은 수다원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청정이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수다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확립이라고 하는 데서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는 거는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거 실험을 해보면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실제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는 그것을 기억하는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실제 실험 결과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데 실제 말을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친절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실제 마음이 약간 친절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행동이,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 이제 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지부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말과 마음이 다른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 행동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생각을 바꾸는 게 좀 더 쉽기 때문에 생각이 이 행동에 맞춰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뭐 이런 강원 생활하면서 이런 이제 뭐 습을 익히는 것도 약간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는 그래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마음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이래 실제 계정해라고 하는 거는, 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바르게 사는, 청정하게 사는 걸 연습을 하는 것은 실제 스님들이 마음이 변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우습게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완성되는 게 단순한 그게 아니라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 좀 이렇게 얘가 어렵더라도 실제로 실천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실제 우리 마음도 그렇게 청정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요.
또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익힌 거는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으로 익힌 거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뭐 자전거 어릴 때 배워도 나이 들어서 타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언행으로서 익힌 것이 실제 그런 기억 확립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게 완성된 게 수다원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라는 건 우리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질문 시간을 좀 길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 뭐 정해진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남은 시간은 제가 질문을 할 시간을 드릴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어쩔까요?